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래서 위임을 하는 위임식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본문의 내용이지만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다 절차이고 또 의식이니까 한 가지 순서대로 해 나가면 되는 문제이지요. 자, 먼저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위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밀레타 야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손에 가득 채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야만 한다.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 그게 바로 위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역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우리 마음에 채우고 사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거룩한 성도, 그런 자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온전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냥 단순히 입으로 아멘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이것이 뭐 교회 차원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확한 믿음의 고백 하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온 몸에서부터 예수의 그것이 배어나오는 그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체험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떠들어도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되었다.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제사장은 누구나 다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어요. 즉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 대대로 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은혜이고 정말 특별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널리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함께 세 가지로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정결함과 기름 부음으로 위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이제 처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물로 씻는 겁니다. 전신을 씻는 거예요. 온몸을. 이 온몸, 전신을 씻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전신을 씻는 것이 있고 또 손, 발만 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전신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는 전신을 씻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전신을 씻은 후에는 이제부터는 손, 발만 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전신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세례받고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죄의 자백,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손 씻음이고 발 씻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고 정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전신을 씻은 후에는 이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예복인데 그 예복에 관해서는 이미 앞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것에 대한 각각의 의미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유, 영어로 말하면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오일. 이 관유라는 것은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기름입니다. 이것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관유, 어노인팅 오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외적인 권위도 필요했지만 내적으로도 이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사장에게 요청되는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의 실생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어질 때에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규원이나 예원이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총명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해봐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함, 이 기름 부음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다음 관유를 부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3가지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지금 위임식 중이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직접 집전하진 않아요. 이 제사 절차는 모두 모세가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를 속함을 받고 또 제물을 드린 제단의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제사 드릴 사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들을 죄를 속해주는 거고 또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낸 제단, 번제단, 그 번제단이 성결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번제는 속죄제와는 다르게 번제제물로 드려지는 그 부위가 있어요. 내장뿐만 아니라 그 고기와 머리와 다리 부분까지 전부 다 단위에서 불살라 태워야 해요. 그 까닭은 이게 속죄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자원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드린다. 온전히 헌신한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성결함에 따른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도 날마다 회개로 성결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결단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19절부터 28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는 제사장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으며 이제 제사장이 제단과 일체가 되어서 평생을 제단에서 사역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였다 그랬어요.
위임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백성들과 구별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철저히 그 남은 인생을 평생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구별되고 선택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별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해요. 평생을 나 자신 배불리며 살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선택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분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합당한 자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온몸에 피를 발라요. 온몸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 피와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와 연합된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위임식 순양에서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아까 세 번째 제사라고 그랬죠. 이 화목제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 순양의 피를 가지고 위임받은 제사장의 몸에다가 발라요. 근데 그 바르는 부위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발라요. 세 군데 바르죠.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이 오른쪽에 바른다라는 의미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임식의 제물의 그 피를 오른쪽 손과 발의 엄지에 바르고 오른쪽 귀에 바른 것은 즉 온몸에 다 바른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온몸에 다 바른 거예요. 자, 또 그리고 제단에 뿌린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요. 그것은 온 몸과 옷을 피와 관유로 거룩하게 한 것이에요. 거룩하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위임식 순양의 피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단에 발라지고 뿌려져서 그들 서로를 이 피로, 한 피로 연합시켰어요. 한 피로.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그 피를 바른 대상과 그 피를 연합시킨다. 한 몸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르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속죄받은 거룩한 생명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가 좌우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연합되어져서 즉 그 피가 그들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심판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제물의 피를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나머지 반은 제단에 뿌린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핏뿌림을 받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제물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제사장의 삶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데 먼저 오른쪽 깃뿌리에 발랐다라는 것은 이 귀는 뭘 하는 기관이에요? 소리를 듣는 기관이에요. 즉
귓불에 발랐다는 것은 이제부터 제사장은 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달라져야 된다. 더 이상 제사장은 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유혹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참되고 바른 교훈을 듣고 거짓 교훈에는 귀를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른 소리, 참된 교훈을 들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사장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른 이유는 이 손은 뭘 상징하느냐? 행위를 상징하잖아요. 행위를 상징하는 기관이 손입니다. 즉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합된 제사장은 그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손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마지막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이유는 특별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제사장은 죄 짓는 일에 발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어요. 제사장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 곧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온몸을 피로 바른 것과 진배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순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야 돼요. 우리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우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연합돼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잘 듣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고 또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위임된 제사장은 매일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게 날마다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인데 이것을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상번제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아요. 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 뭐 신년절, 속죄일,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많은데 그것은 1년에 정해진 날에 드리면 돼요. 근데 상번제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돼, 제사장은.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바쳐야 돼요. 아침에 드리는 어린 양은 전날 지었던 죄를 참회하는 것이고 저녁 때 드리는 어린 양은 그날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완전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참회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근데 상번제는 번제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도록 했어요. 소제와 전제.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40절, 4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제사죠. 곡식을 빻아서 갈아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이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제사,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그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냐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 3시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므로 저녁 시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예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드려요. 구약의 상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원래 우리 식사도 3끼가 아니라 2끼입니다. 아침, 저녁 2끼였대요. 점심은 그야말로 간식이에요. 점을 찍고 지나가니 정식 식사로 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이 식사 시간과 기도 시간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식사의 맥박과 기도의 맥박은 같은 것입니다. 또 식사의 효능과 기도의 효능도 똑같아요. 식사의 빈도와 기도의 빈도가 같잖아요.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체 리듬,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영혼의 생체 리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 밥 먹듯이 해야 된다. 밥 먹듯이 해야 된다.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변화돼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요즘엔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제때제때 밥을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려요.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에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다 잡아먹혀요. 마귀 밥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밥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너무 자주 굶어요. 채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영과 육이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되는데 육은 꼬박꼬박 채워주면서 영은 안 채워주니까 이게 균형이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숨을 쉬면 영원히 숨 안 쉬어도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숨은 날마다 계속 쉬어야 되잖아요. 한 번 밥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품이 있는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공평해요. 세상에 누구든지 하루 2끼, 3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다. 4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상번제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매일매일의 아침 저녁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번제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날마다의 만남에서부터 깊어지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날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455장 가사에서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날마다 주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상번제를 배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 상번제의 회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아침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첫날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만남으로 꼭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거룩하고도 위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를 발라 예수의 피와 연합된 존재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로 하나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